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빛 광송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해 볼 세 가지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훗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용병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 에훗의 준비된 면모와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사 에훗이 등장하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 그의 치하에서 18년 동안 복속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다시 이방인의 침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는데 18년 동안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 모압 지경을 지날 때 그들의 수와 그들의 규모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정도로 모압이 이스라엘에 비하여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전력의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던 그 모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속박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모압에게 침략을 당한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종려나무 성을 빼앗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은 여리고 성을 얘기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최초로 승전보를 얻은 도시였죠. 또 동시에 여리고는 그 전체 그 약속의 땅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이것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역사적인 그 기념비적인 사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에 있어서 이 자부심과 이 자존심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여리고 성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약속의 땅 전체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모압에 의하여 18년 동안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몰락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절로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암몬, 아말렉, 에글론 이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리고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18년 동안 경제적인 약탈과 정치적인 수탈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보다 열세에 있었던 모압이 갑작스럽게 강성하게 되었냐는 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자인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우월하냐, 내가 그들보다 더 세력이 강하냐,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나 실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성해져서 우리가 그 패배 가운데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행복과 승리와 형통의 키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그 18년 동안 경제적인 수탈과 정치적인 그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 터져나온 그 신음,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의미의 그런 간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단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장애인이었던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사실 가장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보십시오. 그 지파들 가운데서 12지파들 가운데서 아주 그 열세에 놓여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을 택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우리 보통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왼손을 잘 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 핸디캡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우신 것은 장애인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발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용병술인 것이죠. 사실 모든 사사 12명의 가장 원형이 되는 인물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투톱 갈렙의 사촌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했던 믿음이 출중한 영적인 장수, 영적인 엘리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모든 사사들의 전용으로 이 사람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마도 사사들은 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갈렙과 같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온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런 편견이 보편적인 생각들이 편만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상을 깨고 장애가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목하세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러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한두 가지씩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사 에훗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지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숙한 에훗의 왼손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점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가, 이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